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를 이렇게 또 허락해 주신 또 우리 진해에 있는 등대침례교회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참 서울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지금 서울에서도 수요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진해에 와서 또 등대침례교회 지체들과 함께 경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좋고 기쁩니다. 오늘 아침에 9시에 이제 집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왔는데 어제 이제 잠을 이렇게 들었는데 새벽 한 3시쯤에 잠에서 깼어요. 근데 거의 한 2-3시간 정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 생각 저 생각. 여러분 혹시 뭐 다음 날 좋은 일이 있으면은 잠이 잘 안 오잖아요. 이게 또 진해 갈 생각을 하니까 막 마음이 꼭 소풍 가는 기분이 들었는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도 주님 은혜로 또 잠깐 자고 이렇게 또 왔습니다. 한 4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거리는 이제 뭐 서울이니까 우리나라 지금 남한으로 치면은 또 위쪽이고 여기 진해는 남쪽이라 거리상으로는 멀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또 이렇게 생각을 갖게 돼서 참 너무 좋고 참 아까 소개를 해주셨지만 강찬재 목사님하고는 한 30년 전부터 이렇게 알게 되었고 제가 진해를 또 오래 전부터 한번 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난 상반기에는 저희가 이제 목포에 있는 말씀사랑 침례교회에 갔었고 하반기에는 여기 진해 등대침례교회를 한번 와보고 싶다라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셔서 오늘 방문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으로 죽으면 살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또 서울에 있는 임마누엘 침례교회와 또 진해에 있는 우리 등대침례교회가 또 함께 이렇게 수요 경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또 각자 다른 지역에 있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죽으면 살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참 우리가 죽어야 산다, 뭐 잃어야 얻는다 이렇게 좀 반대되는 말로 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역설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패러독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역설적인 말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이런 역설적인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우리에게 더 깊이 와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역설적인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제가 호가 그래서 열매라는 호로 제가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논농사, 밭농사를 다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해를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잘 했죠. 제가 밀밭을 제가 이제 지나다니면서 이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한 알의 밀알의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 알의 밀알이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밀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그대로 햇빛에 이렇게 말라 버릴 수는 없으니까 땅속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비집고 아프겠죠. 그러나 땅을 비집고 막 들어갑니다. 더 깊이. 아프고 몸에 상처가 나도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진리를 이 밀알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땅속 깊이 들어가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죽은 결과 이 밀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라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사명, 이 명령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로 앞두고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로서 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원리와 같이 예수님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수많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예수님이 이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고 끝났으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 있으시죠?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아시죠? 자, 이 밀이요 이제 수확이 되면 이 밀을 가지고 가루를 만듭니다. 이 가루를 이제 물을 넣고 반죽을 해가지고 빵을 만들죠. 저도 빵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이는 하나님의 빵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 구절만 읽으셔도 많이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잘 이해가 되죠. 자, 그다음 51절 보시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라도 이 빵을 먹으면 그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줄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그분 자신이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빵이 그대로 밖에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유익이 전혀 없어요. 이 빵이 부서져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가 배부르고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몸이 부서지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찢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몸이 부서지셔야만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셨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3절에서 56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을 딱 이렇게 예수님한테 듣고 나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네가 어떻게 살을 주고 피를 나에게 줘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하겠느냐 아마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정말로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자, 54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살을 드시고 예수님 피를 마시셨습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식인종인 줄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들은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첫 번째 출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부모님으로부터 얻은 생명이 있습니다. 자, 이 생명은요, 아담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죄의 사람, 그렇죠? 죄인이었던 아담으로부터 받은 생명. 성경은요, 죄의 아비인 사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아담으로부터, 그렇죠? 이어받은 첫 번째 출생은 결국 사탄 마귀의 자녀잖아요. 어떻게 말하면은
그 생명이 사탄 마귀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고 결국 죽어서 멸망의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될까요? 생명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말하자면 사탄 마귀로부터 받은 죄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뀌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반드시 나눠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새롭게 교체를 받으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요, 나의 첫 번째 출생이 잘못되었다, 나의 생명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핸드폰이 뭐가 고장이 났어요. 자, 고장이 난 것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고치든지 바꾸든지 하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른다면 예수님께 나오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의 생명을 받지 않을까요? 자,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왜 그것을 거부하고 갔을까요? 자신의 생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잘못된 생명이다. 그래서 내가 이 생명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라, 이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을 할 때에 우리는 구원의 선물로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는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정말 하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까지 경험을 해보신 분이 안 계실 줄도 알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걸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말씀의 이 개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거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열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늘의 미랄로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같은 열매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늘의 미랄로서 이렇게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부활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부활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멘.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고자 한 그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또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되냐면 또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또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누리지도 못하고 또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지도 못해요. 또 열매를 맺지도 못해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어떠한 생명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는 걸 몰라요. 자,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랍니다. 이제 자라요. 갓난 아기가 태어났는데 자라지도 않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다시 이제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주님의 생명이 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로서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장성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분명히 주님의 생명이 있는데 주님의 생명이 자라지도 않아요. 또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잘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그 이유가 바로 26절이에요. 본문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자, 25절. 참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아멘. 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 분명히 있는데 생명이 자라지 않는 그 이유가 여기 25절에 나와요. 뭘까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게 되면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생명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도 주님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잘하질 않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은 뭘까요? 자기 생명.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받은 육신의 본성이 있잖아요. 이 육신의 본성이 바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자, 분명한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혼자 못 박히셨나요? 아니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다 믿으시죠? 자, 분명히 보세요.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나는 2000년 후에 태어났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럼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 받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죽음이라는 거는요, 이 육체의 죽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옛사람, 로마서 6장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이죠. 아멘. 자, 그런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냐면요, 이 죽음을요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는 압니다. 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어. 이 관념적으로는 알지만 지금 내가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지는 그 일에 대해서는 싫은 거예요. 죽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생명의 변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뭐 10년, 20년, 30년 뭐 수없이 시간이 지나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당연히 육신 안에서 살겠죠. 그렇죠?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 가끔 주일날 와가지고 이제 말씀 듣고 잠깐 그 순간은 좀 성령님을 좀 따라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좀 생기다가도 어느새 예배당 문을 또 나가고 나면 금방 또 육신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바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열매가 나와요? 육신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미랄이 땅 속에서 이제 껍질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결국은 싹이 돋아나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육신이 처리되지 않으면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관념적으로는 알죠. 뭐 성령님의 열매도 다 알고. 그러나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다음 죽는 건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건요,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내가 죽어야지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걸 믿는 거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 나를 괴롭혔던 바로 그 육신,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요 편해요.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죽으면 더 이상 사탄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죄로부터 자유한 겁니다. 자, 아까 빵 얘기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잖아요. 빵이 밖에 있으면 빵하고 나하고 개체가 둘이에요. 그러나 빵을 우리가 씹어서 먹으면 빵하고 나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힘이 나옵니다. 힘. 권능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었다면 내 안에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힘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이에요. 육신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바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게 되는 거죠. 아멘. 그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었다면 주님과 나는 하나예요. 아멘. 그러면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거죠. 아멘. 이게 죽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야만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풍성히 얻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이제 우리는 여러분 참포도나무 비유 아시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 아시잖아요.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열매는 자연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면 열매는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우리 생명이 존중받기를 원해요.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만 이렇게 공격해도 어때요? 여러분 뭐가 나와요? 속에서 뭐가 나오잖아요. 화가 나오고, 그죠? 이게 바로 뭘까요? 육신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자꾸 내어드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셨을 때 겸손을 말씀하시잖아요. 겸손입니다. 죽은 사람은요, 겸손해요. 자기 자신을 낮춰요. 높이질 않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또 자기가 누구로부터 어떠한 공격을 부당하게 당해도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어떠한 말을 들어요? 바보. 바보예요, 바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건 당연한 겁니다. 누가 나를 해하고 욕하고 비난해도 핍박받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면 바보죠. 우리의 천연적인 그런 육신의 생명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생명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돼요.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에 죽으니까 이렇게 좋구나. 이걸 여러분 가정에서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지체가 뭐라고 해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통해서 살게 되면 내 안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다 알아요.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알고요. 교회 지체들이 알아요. 저 형제, 저 자매 변화됐구나. 그렇죠? 생명이 바뀌니까. 이와 같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생명을 깨어지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깨뜨리려고 하면요, 감사하셔야 돼요. 자, 아내는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남편이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도구구나. 또 남편은 또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내는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붙여주신 도구구나.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왜 형제 자매님들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 지체들이 서로요, 나의 모습, 나는 스스로 잘 못 보잖아요. 그런데 지체들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모습을 보도록 해주시는 거잖아요.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싫지만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고 같이 부활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의 생명이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사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여기도 역설법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육신을 따라 살면요,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 살면 우리는 살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본성대로 사는 것을 이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육신, 몸의 행실을 십자가에 완전히 처리하고 나면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시작.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아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면요, 주님께서
다 불로 태우셔서요. 여러분 보상과 유업이 없어요. 손실당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을 내야 한다면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을 통해서 열심을 내야 그 결과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보상과 유업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의 하나의 미랄로 죽어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어요. 그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을수록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아멘. 이 진리를 붙드시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잃어서 주님의 풍성한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시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